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1절부터 19절까지 나누겠지만 함께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히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히엘은 국내 대신이요 아답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다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희들이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당신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아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너무 우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저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누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읽다가 뛰어넘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혓바닥이 막 지진이 납니다. 꼬이고. 왜 이렇게 이름은 복잡하고 그리고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장관들의 이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피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20장 하반절에 있었던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다윗의 신하들은 먼저 군대 지휘관 요압부터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감역관, 사관, 서기관, 제사장, 대신 이러한 순으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것처럼 솔로몬의 신하들을 보면 제일 먼저 제사장을 언급하죠. 그 다음에 서기관, 사관, 그 다음에 군사령관, 그 다음에 지방두령, 대신, 노동감독관 순으로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은 다윗의 시대에는 여전히 긴장, 전쟁의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전쟁이 우선되지 않는 안정된 시대이기 때문에 무관보다는 문관이 더 우대받기 시작한 시대였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할 때뿐만이 아니라 읽기에도 참으로 복잡한 부서와 사람들을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람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바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일 경우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이렇게 조직 개편을 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들을 세웁니다. 다만 후에 이 직분보다 더 과도하고 무리한 역할을 해서 노동 감독관인 아돈이랑 같은 사람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생기지만 참으로 오늘 조직을 보면 지혜롭게 개편되어 있고 훈훈한 인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필요한 부서들을 세웠고 합당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서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신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직장이 있고 가게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분들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이 아주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저놈의 인간 잘못 세워서 저 사람 저 자리에 잘못 앉혀가지고 막 머리에 지진이 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부서나 사람의 숫자에 억지로 맞춰졌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어떤 부서를 만들고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부서가 많으면 그 부서에 사람을 채우느라고, 그리고 사람이 많으면 억지로 부서를 만드느라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부서나 사람의 숫자에 억지로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방 관장의 두령이나 노동 감독관을 앞으로 진행할 역사에 미리 계획하고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에 합당한 부서와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두 부서는요,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아주 중요한 부서가 됩니다. 관청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백성들과 왕실이 이어주는 소통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부서이었습니다. 다윗 때보다는요 2개 부서가 더 많은 8개 부서로 증언되어 있고요, 이는 더 복잡하지만 정확한 직무를 요청하고 있는 복잡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구조와 사역까지 미리 예견하듯이 헤아리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부서와 그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울 때 은혜를 잊지 않고 배치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이 2명이나 중요한 중요 관직에 들어간 사실을 보게 됩니다.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지방관장의 두령으로 아사리아를 임명했고 제사장이며 왕의 벗,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왕의 자문기관입니다. 항상 옆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러한 역할입니다. 이것을 나단의 아들 사붓이 행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단 선지자는요 자기의 안위나 출세에 굉장히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왕인 다윗이 절대 정권을 가지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밧세바와 간통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호련단신 왕 앞에 나서서 그를 꾸짖는데 서슴이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사람의 눈치나 보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가, 이게 포인트였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이미 나눴지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마구 날뛸 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그는 다윗 왕 앞에 나아가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함을 역설합니다. 그거로 인하여 자기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되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게 우선순위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세우려 했던 나단의 자녀들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그의 중앙 내각의 중요한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린이 부서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고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높이는 이들을 지키시고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사실임을 우리 어른들의 삶에서 증명해 줘야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녀들에게 뭐 선물해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뭐를 선물하면 그 자녀들에게 아주 유익하겠습니까? 어떤 선물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앞에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유용한 선물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선물할 거예요. 혹 성경 과외 선생님을 선물할 생각은 없으세요? 영어 과외를 하고 스페인어 과외를 하고 수학 과외는 하지만 성경 과외 할 생각 안 하시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끝내시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품으십니다. 그 이유가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일 때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안에서 자라나가게 됩니다. 히틀러가 그랬대죠. 온 세상의 유치원생을 나에게 다 줘라. 온 세상을 내가 지배하리라 그랬대요. 이게 말이 됩니다. 진짜 과테말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들이 국민학교 고학년만 돼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컨트롤이 이미 늦어진대요. 그 안에 본인들의 생각으로 꽉 차서 이미 낮아짐보다는 자기 생각 위에서 움직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도록 부모가, 어른들이, 교회가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나 주변 환경,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을 쭉 봐왔던 그 자녀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나단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열왕기상부터 봤다라고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나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보는 것이 이 부분은 더 합당하다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지 세상의 사람들도 그 일에 대하여 갚아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며요. 하나님께로 온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게 당연합니다. 아무리 내가 미리 계획했고 생각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계획을 말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나 부서를 만들거나 개편할 때 얼마나 기도하고 결정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기획을 할 때 이 일에 대하여 늘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오늘 하는 것이 바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죠. 사람의 한길 모른다고. 진짜 몰라요. 그럴 줄 몰랐어. 아주 나쁜 강도들, 흉악범들이 나오면 그 주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세운 사람을 바꾸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나 조직이 아주 위험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사람 세우는 데는 기도해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그런 자리에 세움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7절서부터 19절까지에 있는 12지방을 나누어 담당자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을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거주하게 했습니다. 왜 12지파인 줄 아세요? 레위 지파가 빠졌는데도 왜 12지파가 됐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었기 때문에 12지파로 나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땅을 12지방 관청으로 세우고 다스리는 사람들을 세워서 중앙 집권 체제를 세웁니다. 자, 한번 우리 도면을 볼까요? 아까 도면을 못 봤네요. 그래서 뒤에서 안 넘겨주셨구나. 자, 솔로몬의 행정구역입니다. 보시게 되면 12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단 그 모든 내용들이 그 예전에 나누어졌던 12지파의 내용과 어스름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어스름이 비슷할 뿐만이지 어떤 것은 조금 더 크게 나눠 놓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좁혀 놓기도 해서 경계선에는 약간의 변화를 주는 센스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의 것을 존중하는 자세 말이에요. 이것들이요, 전임자들이 이어 새롭게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전임자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전임자가 아무런 기획이나 조직을 만들었지 않았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과거의 것에 대하여 함부로 다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것이 모두 쓸데없고 불필요한 것들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체제로 지금까지 이끌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법을 세우고 그 부서를 세웠던 이유가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보고 하고 그 나머지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알고 변화를 주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설득이 되고 그들이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군대가 포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포대의 숫자를 5명으로 제한해서 1980년대 이후까지 1990년대를 넘어와서 1970년대가 넘어갔는데도 5명을 고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5명이 필요가 없는데 해서 예전의 것을 그 모든 사관들이 뒤져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4명이 필요한 포대였다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 포대를 뒤에서 지휘하고 포를 가지고 오고 안에 집어넣고 방향을 놔서 발표하는데 4명이면 중요했는데 그 포를 끌고 다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쏠 때마다 말이 깜짝깜짝 놀라니까 한 명은 그 말을 붙잡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말이 필요 없이 이제는 자동차에 싣고 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빠져도 되죠. 왜 맨날 5명이었는데 4명으로 줄였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5명 중에 한 명이 말을 잡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젠 자동차로 대처돼서 4명으로 인원을 바꾸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설득력 있게 모든 군 지휘관들이 따라갑니다. 이런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왜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고 발전되어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과거 12지파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경계에는 약간 변화를 줬어요.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특산물이나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구습을 따르기는 했지만 구습만 따랐다는 느낌을 주지 않게 하여 경계선만 살짝 바꿨습니다. 이러한 지혜가 새 시대를 담당할 지도자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옛사랑까지 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것이 없는데 지금이 존재 못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캐톨릭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500년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쭉 인정하면서 왔지 500여 년 전에 타락하기 시작한 그때 뒤집어져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거지 그들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다 잘못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했던 것을 다시금 찾아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전 일과 인물들에 대한 존중함은 더욱 지혜롭고 폭넓게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새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예전만 따르고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그리고 컴퓨터가 지금 손 안에 하나씩 다 들고 있는 거랑 진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맨날 성경책만을 고집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성경책을 안 가지고 아이패드를 가지고서 와서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읽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당연히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시대와 발맞추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포드가 일본의 자동차들에게 뒤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니스라는 엄청난 TV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TV 회사가 왜 지금은 이름조차 존재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월맛이 살아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월맛에서 딱 티켓을 받고 나면 영수증을 받고 나면 뒤에 쿠폰이 있습니다. 그 쿠폰은 내가 이전에 구입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들어가도록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바로 나와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해줍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기울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습니다. 맞추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와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는 쉽게 적응하기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핸드폰 줬는데 카톡이나 하고 전화만 거는 분 얼마나 많아요. 그 핸드폰에 미니멈 127가지의 기능이 있답니다. 10가지도 못하죠. 127가지는 고사하고. 그러나 이 변화는요, 멈추면 죽는 것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되는데 확 하면 큰일 나는 것. 그러나 안 움직이면 죽어버리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넓은 지역을 맞추는 걸 봅니다. 아까 도면에서 보듯이요. 또 어떤 반골 기질이 있는 아주 다분한 지역에는요, 이 솔로몬이 자기의 딸을 며느리로 줘서 그 사위로 하여금 그 자리에 앉혀놓게 한 게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정략적인 계획을 맺습니다. 통치하는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게 합니다. 이 양식을 공급하게 할 때마다 1년에 한 달 동안 그 지방의 책임자와 교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한 번씩 한 달 동안 식사하고 매일 먹는 식사량을 보게 되면요, 솔로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권위와 그의 큰 게 저절로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갔을 때, 아니면 호텔 같은 데 들어갔을 때 거기 세팅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수준 높게 보이면 약간 주눅 들듯이 솔로몬은 이것조차도 사용하여서 왕의 권위로 지방의 리더들을 누르며 다스렸던 내용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면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되신 분이라서 새 시대에 대해서는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오실 분이십니다.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오가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솔로몬의 조직과 인선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보였던 창기의 재판에 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뜻이 이 인선조차도, 이 조직조차도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지혜를 구체적인 신뢰로 보여주는 또 다른 신뢰가 오늘의 이 조직과 인선 과정입니다. 그러니 새 시대에 맞는 구상과 방법도 하나님께 얻어야 할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읽으셨잖아요. 솔로몬의 신하들이 나열됐고 왕실의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12지방 관장들의 신상이 쭉 나열됐는데 지금을 살고 있는 나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본문이 뜰 때마다 아주 답답합니다. 특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조직과 세워진 인물들을 나열하면서 솔로몬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지혜로 이 일을 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바로 사용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지혜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어주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이고요.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 은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와장창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때 가지고 있던 지혜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보다 능력이 없거나 순도가 떨어져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퀄리티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수준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이. 그 퀄리티인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자 백성들이 어렵게 되고 밀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상 찌푸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세상에 주신 의도와 뜻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빼앗거나 폐기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그 주신 것대로 사용하는가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분이라는 느낌이 저는 사실 큽니다. 자, 마지막 때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12장 48절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이지 중간에 너 그거 못했기 때문에 뺏어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십니다. 분명히 너에게 준 거는 내가 그대로 네가 사용하는 대로 놔두시겠다는 의미가 어쩌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게 맡기신 은사입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과연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하나 들까요? 제가 뼈저리게 느끼어서 그래요. 자, 과테말라에 와서 여러분들은 한국말과 스페인어를 다 사용하시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사람이 한국어와 스페인어 혹은 영어까지 같이 말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이민자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이것 과테말라에서는 당연해 보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세상으로 넓히게 되면요 굉장히 특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변명을 하실 겁니까?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묻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가장 두렵게 다가온 사실이 이 부분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뜻대로 주신 것을 내가 바로 사용하고 있는가? 직책이 바뀌어서
그 부분이 예전처럼 주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은 당신을 위하여 활용하라고 주셨다라고 말해도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합당한 말입니다. 진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신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똑같이 한 번 더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헤아려보고 내가 그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과연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인지 아니면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깨달았으면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